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 부모와 자녀가 어떤 믿음의 관계에 설정되어 있는가?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믿고 또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적용되는 믿음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믿는 그 믿음은 한마디로 믿어주는 믿음입니다. 믿어주는 거죠. 자녀가 때로는 거짓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어줍니다. 자녀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슬쩍 눈 감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안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된다 해서 하나하나 자녀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조사하고 반박해 가면서 너 이거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조사하는, 취조하는 부모님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자녀들은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아주 큰 잘못은 또 범죄와 연결되는 그런 잘못은 분명 잘못을 지적해야 되지만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자신의 잘못 또 자신의 실수를 덮어주지 않고 하나하나 낱낱이 다 드러내면 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와는 말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과 또 자녀 사이에 이 소통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때로는 또 가끔씩은 자녀의 실수, 또 자녀의 잘못을 눈 감아줄 필요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녀를 믿어주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볼 때 자녀에게서 부모를 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것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다 아는 것이 많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나보다 힘이 세고 나와 비교해서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부모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자녀일수록 이 절대적인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좀 크면 그것이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있어서 마치 슈퍼맨과 같은 히어로인 것이죠. 이때의 자녀들의 믿음은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다른 믿음이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나의 엄마 아빠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자체를 믿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의 무엇을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엄마 아빠니까 믿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덮어놓고 믿고 또 따지지도 않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믿는 그런 믿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그리고 순수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위험성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되고,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내용이 있어야 되죠.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의지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학생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잘 알고 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운 이제 감정이 들어서 반갑다고, 오랜만에 보는데 예수님 요새도 잘 믿고 있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네가 하루 이틀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면 어떡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 믿어서 교회 다니나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고, 또 교회 가니까 좋은 선생님들 있고 친구들도 거기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닌 거라고. 이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넌 예수님을 믿니? 예수님의 뭘 믿니?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라고 너는 믿는 거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게 뭐 중요한가요? 그냥 믿는 게 중요하죠. 그냥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믿는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믿음의 내용만 있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이 진실되어야 합니다. 진실되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은 왜곡된 믿음이고 변질된 믿음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소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것, 아직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지, 이미 내가 경험한 것, 이미 내가 체험한 것, 이미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확인의 영역이지 믿음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항상 같이 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소망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합니다. 진실된 소망이어야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져야 될 진실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추상적이거나 또 형이상학적인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요,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소망입니다. 사실적인 인격적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인격적 소망인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 우리가 믿는 소망은 바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어디 신화에 나오거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환상적인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라디오를 듣게 됐는데, 거기서 한 청취자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분이 조실부모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주 힘들게 자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가족들이 이분의 가족처럼 그렇게 여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어머니는 언제든지 우리 집에 오라고,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내가 다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 친구의 동생이 있었는데
나에게 형이 생기고 오빠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자기를 마치 이 가족의 일 구성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주고 또 받아들여 준 거예요. 이제 좀 장성해서 이 동생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청취자의 사연을 보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엄밀히 따지면 내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줬고,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동생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조카가 되는 거 아닌가? 조카뻘? 어떻게 보면 나는 조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조카를 나에게 선물로 안겨준 이 고마운 가족,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평생 내가 이 은혜를 갚겠다 하면서 그런 사연을 적어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 이 친구의 가족이 어떤 소망입니까? 다른 소망이 아니죠. 인격적인 소망입니다. 추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어디 영화에 나오고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실제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실제 내가 만날 수 있는 인격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부귀 영화와 같은 그런 물질적 소망 아닙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적 소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 사람이 많다, 성도가 아주 많다, 한 주일에도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씩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 많은 게 어떻게 그 교회의 소망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돈이 많다, 물질이 많다, 풍성하다. 여러분, 그것이 어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된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 없어도 오직 한 분, 우리의 인격적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계시면 그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격적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실 때에 우리 가정이 비로소 살아날 수 있고, 인격적 소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계실 때에 그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참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인가? 그 인격적 소망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가슴 벅찬 복음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에서 말한 여러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앞에서 말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대제사장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끌어오다가 이 8장 1절에서 총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전까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월성과 또 그분의 탁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천사와 비교해서,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해준 그런 아주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모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4장부터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편이 내 마음대로 인간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율법의 규례대로 그대로 이 제사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들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계시하고 알려주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반면에 이 인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대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건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에 자신과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거기서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 속죄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면 다행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죄는 그 어떤 것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속죄제가 하나님께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백성의 죄가 용서받느냐 용서받지 못하느냐, 그것을 판가름해주고 자신의 목숨 또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잘 원활하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더 뛰어난 제사장이 누구인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온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난 자로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왕들끼리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북새통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추격하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사회골짜기라는 곳에서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미 그 당시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또 자신에게 있는 물질의 10분의 1, 그것을 멜기세덱의 예물로 드리게 되죠. 이것을 히브리서 7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멜기세덱이 더 높죠. 아론은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그럼 누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높죠. 그러면 아론과 멜기세덱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높습니까? 멜기세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너무나 훌륭하고 정말 어떻게 쳐다볼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인데 그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이 있다. 그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다. 그러니 이 멜기세덱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입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고 더 우월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적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아론이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멜기세덱이 위대해 보인다고 한들 그들의 제사는 이 땅에서 행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제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겉모습으로 볼 때 뛰어나 보여도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또 모세가 세운 장막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운 그 성막도 참 위대하고 또 뛰어난 것이지만 결국 엄밀히 따지면 그것 또한 사람이 세운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그분께서 세우신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세우신 그 장막으로 그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그리고 오늘 성경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통틀어 보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저 멀리 우주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되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히브리서를 읽었던 원래 독자들 또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행위가 필요하고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이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 모세만 봐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만큼 충성된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께 아주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되었던 종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거기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반박하고 못합니다, 부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행했지만 단 한 번 무리바에서의 그 잘못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특성이죠. 율법은 다 지켜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지켜야 되죠. 거의 다 지켰는데 실수로 하나 빠뜨렸다. 그것은 하나도 안 지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율법의 요구는 극단적이죠.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존재인 인간이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하지 못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로서 어떻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일생, 그의 평생을 보면 얼마나 그가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참으로 많은 잘못을 하고 참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고 정말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그는 처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생에 단 한 번, 그 전까지 율법을 수도 없이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거역했지만 단 한 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고백 하나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다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불편한 능력을, 부족한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100% 완벽할 때에야 비로소 그 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 다 못 지켜도 하나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어떤 분은 최초의 중보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아브라함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몇 명부터 시작합니까? 50명부터 시작하죠.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명을 빼죠. 하나님, 45명은 괜찮겠습니까? 그래, 45명도 내가 눈 감아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45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예 10명씩 건너뜁니다. 하나님, 40명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30명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20명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그래, 40명이라도, 그래, 30명이라도, 그래, 20명이라도 내가 그 성을 사해해 줄 것이다.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명만 그 성 안에 있어도 그 1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상한 점이 있죠. 아브라함이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10명 밑으로 안 구해요. 하나님, 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4명은 안 될까요? 하나님, 정말 부끄럽고 정말 죄스러운데 1명은 안 될까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양심이 걸려서 더 내려가는 것은 너무 양심이 걸려서 그랬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본문을 묵상하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그 해석이 저희 마음에 제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었는가? 그것은 그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구원할 의인들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매우 중요한 가치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 어떤 의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설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자신이 쏟고 있는 인간적인 노력,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50명은 안 되겠습니까? 45명은 안 되겠습니까? 30명은 안 되겠습니까? 20명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노력과 또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의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이 아브라함은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의가 발견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성이 멸망당하지 않겠지. 아브라함은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런데 10명에서 딱 멈췄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한 명까지 내려갔다면 여러분, 그 소돔성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롯이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롯 또한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롯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는 이 성을 살릴 만한, 또 살릴 수 있는 의의가 없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성을 살려주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의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의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는 가능성이 없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성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롯과 그 가족들이 목숨만 간신히 건지게 되죠. 롯이 살아난 이유, 롯과 그의 가족들이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된 이유가 그의 의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 없지만, 복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인물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대단한 인물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최선을 다했지만 중과 부족이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대제사장, 그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 그보다 더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대제사장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이 언제나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대제사장들은 아무리 그들이 훌륭했어도 그들은 결국 불완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신령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뛰어났어도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또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인류 역사상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하고도 완전한 대제사장께서 계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고 또 다음 주는 벌써 성탄절입니다. 이 대림절과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야 됩니까?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이 힘든 세상에 우리의 위로가 계시다. 이 좌절스러운 세상과 또 순간에
우리의 소망이 계시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